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 싸움이 대단하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중국하고 러시아 오고 북한 오고 지금 소련이 뭉그러지고 나서는 전쟁이 안 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수는 없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 하고 러시아가 지금은 제가 생각에는 러시아는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 모르죠 뭐. 그리고 중국도 시진핑이가 저렇게 해서 부동산 해서 중국도 망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보기엔 드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은 중도를 부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좌파 우파 옛날 공산국가 민주국가 뭐 싸움하던 거 이런 걸로 봐서 그럼 중도는 공산국가도 아니고 민주국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그 중도의 입장에서 그걸 봐야 정확한 결론을 나고 갈 방향이 생기는 거지, 중용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오. 좌파 우파의 가운데가 어디예요? 좌파가 있기 때문에 좌측이 있기 때문에 우측이 있어요. 우측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용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중용이 아니라 좌파고 우파라는 얘기예요. 중용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중도니까 이거를 중용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건 쌍차 쌍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좌우를 부정하고 좌우를 긍정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십시오. 껌껌한 거고 환한 거가 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환한 게 있으니까 껌껌한 게 있네. 껌껌한 거 환한 거고 중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껌껌하지도 않고 환하지도 않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중도는 껌껌한 것도 아니고 환한 것도 아니에요. 빛도 아니고 빛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선 속에서 빛도 보고 어둠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돼요. 왜 지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초서부터 잘못 생각하고 세상을 살았어요. 세상에 깜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그런 빛은 상대적인 빛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빛이 해서 사람 만들고 뭐 얘기했네. 그것도 참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믿고 있는 거지, 그게 가능한 얘기네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중도 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우리 생각하자면 깨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는 부처님의 일생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뭐 우리는 신통을 부리고 뭐 허우는 다 하는 것 같아. 하나도 신통 하나도 안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등창이 났을 때도 그렇고 다리에 가시가 찔려서 고생을 하신 것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양반은 우리같이 거기에 집착해서 살지 않고 그것을 놔버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러면서도 생각을 해요. 아, 부처님은 저러셔도 사실 돌아가셨을 때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소승불교 열반경하고 대승불교 열반경하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순다가 올린 독버섯을 잡숫고 병이 났다는 얘기. 소승불교인은 썩은 돼지고기라고 돼 있어요. 썩은 돼지고기가 됐든 독버섯이 됐든 아니 그걸 잡수셨다고 왜 병이 나요? 우리 생각에는 그건 병이 나게 생겼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그 병이라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그러시면서도 부처님이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마지막 제자로 맞이하고 법문해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같으면 지금 당장 죽는데 독약을 먹었어요, 누가. 그놈을 너 이리 와라, 내 법문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죽는다고 야단치고 의사 불러라, 뭐 야단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 사는 거고, 그게 다르다고요. 세상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욕망으로 보니까 전부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 타고 오다가 보니까 참 어떤 나이 그것도 뭐 꽤 된 남자예요. 남자가 여기서 끌고 다니는 거 같잖아요. 끌고 다니기로 하는데 여자가 그것도 같이 끌고 다니는데 가서 쳤어요.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내리려고 왜 치느냐고 싸움을 붙이는데 아니 그 칠 수도 있고 또 헐세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그만이지. 싸움판이 불어가지고 둘이 세상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죄를 짓는 자체가 전부 그거예요. 지금 이 제목이 단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법령거사가 단식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단식하는 것도 순수한 마음에 단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기의 검찰에 걸려야 되는 것을 헤쳐나갈 건가 그 생각 때문에 단식한다는 거지 단식 진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식하는데 출퇴근을 해요. 10시 되면은 갔다가 뭐 보안 때문에 그렇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생을 보세요. 진의 형도 죽였어요. 진의 형을 죽여가지고 한 거를 걸려가지고 완전히 죄인으로 해서 성남시장 경기도도지사 안 되고 대통령 출마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대법원관을 지금 다 매수해가지고 그걸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요게 불교로 똑같아요. 내가 인과에 안 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지옥세계에 안 가겠다는 것이 인과에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과를 부정하는 겁니까? 인과를 긍정하는 겁니까? 인과를 긍정하는 거예요. 인과가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검찰에서 제 죄를 증거를 조사를 하니까 그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가 없으면 부정하고 안 하고
거가 없어요. 도망갈 것도 없어요. 결국은 그걸로 얽혀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인류 역사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가 세상 살아온 것도 뭐예요? 전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힘이라는 것도 뭐예요? 힘이라는 것도 내가 인정을 할 때 생기는 것이 힘이지 인정하지 않으면 힘이 아니에요. 중도의 입장에서 보라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에 꽉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얻어 이 금강경 중도법칙을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법칙을 깨닫는 것이 최고다 하는 얘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힘이 깨지게 되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다 뭐다 하는 것이 힘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전부 힘에 의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힘을 의지해야만이 뭐 된다. 불교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교에 귀했을 때 불교가 포교가 잘 됐어요. 그런데 황제가 도교로 간다든지 뭐 할 땐 또 불교가 망해 들어가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왕성하다가 조선시대에서 유교를 하니까 불교가 망조가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교는 가만히 보세요. 그 불교는 진짜 불교인가 보세요. 고려시대 때 불교 신자가 스님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짓을 다 했으면은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유교를 선봉하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한문 선생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같다는지 모르는데 옛날에요. 상투 틀 때 가운데 저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깎아요. 우리 저 머리 깎듯이 깎고 상투를 지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선생 얘기예요. 그래서 지가 기억하니까 진짜인지 맞는지 이성계가 승려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승려를 하려고 그러다가 승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성계가 승려가 못 됐기 때문에 상투 들 때 그 가운데 머리를 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투를 뚫었다는 얘기예요. 상투 뜨는 것도 우리나라 뿐이지 다른 나라 상투 뚫어요. 그게 이성계가 그렇게까지 불교를 뭐 얘기들은 이성계가 기도를 해가지고 왕이 됐다는 얘기 있고 뭐 많이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건국하고 나서 정도전쟁 해가지고 유교를 갖다가 신봉하게 돼요.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이 막 가르친 불교가 형상으로는 불교지만 실제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죠. 신도니 같은 사람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묘청의 난이다 뭐다. 그 전부가 스님들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보기엔 스님은 껌뻑 죽지만 스님이라는 것도 거기에 마구니가 있고 진짜 도인이 있고 온 거지 다 먹물로 옷 입었다고 다 스님이에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그 근본 깨달음은 뭉그러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리 돈 가지고 불교를 니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없어지게 돼 있어. 진짜 불교를 가리키는 중도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끝났지만, 무문관에서 그 백장선사의 여우 얘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백장선사가 법문하시고 있을 때면 어떤 노인이 와서 법문을 듣고 가고 하다가 하루는 법문이 다 끝났는데도 안 가고 가만히 있어. 너는 왜 안 가느냐? 지가 큰 스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뭐를 여쭤볼 거 있느냐?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네가 뭐냐? 500세를 묵은 여우입니다. 여우가 인간으로 요수를 빌어가지고 지금 나와서 큰 스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뭐를 물으려고 그러느냐? 사실 저는요, 이거는 실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만들어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가리키려고 만들어낸 얘기예요. 여우가 죽어서 사람으로 환상하고 귀신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옛날 얘기지. 요새 여우가 죽어서, 여우가 지금 다 죽어가가지고, 여우 지금 씨 마른다고 야단들이 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여우가 그런 것 같이 느껴지고 했던 거, 그걸 가지고 선원분이 이것을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백장산, 백장선사가 있었던 산 이름이 백장산이에요. 백장산에서 옛날에 내가 도인이었습니다. 깨달은 도인으로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를 많이 가리키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학인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질문을 했던. 이게 가만히 보면 얘기로는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를 믿는 마음을 거기에 답이는. 학인이 뭐라고 하면,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럼 깨달은 사람도 인과법에서 지옥에 가고 천당에 가고 극락 가고 하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요. 그래서 자기가 불락인과라고 했다. 안 떨어진다. 인과에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우 몸을 받아서 500색생을 지금 여우 몸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여우 몸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백장선사가 하는 말씀이, 그러면 나한테 물어라. 그래서 백장선사한테 여쭤봐요.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백장선사가 말씀하시기에 불매인과라는, 인과에 매어지 않는다. 그래서 여우몸을 벗어났다니, 그때 깨닫고 여우몸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 무문관에 나오는 얘기. 우리가 보기에는요, 불락인과는 틀렸다. 틀렸으니까 여우몸이 됐다. 불매인과는 맞았으니까 여우몸을 벗었다고 그러죠? 이게 아니에요. 불락인과나 불매인과는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나, 인과에 매어져, 인과를 모른다는 거나, 인과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에 불락인과라고 할 때는 여우몸을 받게 되고, 불매인과라고 했을 때는 여우몸을 벗었느냐? 중도를 깨닫기 때문에 여우몸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다 하는 속에서 중도를 했기 때문에 여우몸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선언하는 사람이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사실 진짜 이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인과법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옛날 선사들이라는 분은 중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그 중도의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선어록이 되는 것이 그런 거지, 그냥 막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선어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금강경 법문을 공부하시자고요. (557쪽이요) (556쪽이라) 해야 되겠네. 여기에 이제 여우몸을 얘기한 거를 한번 읽어보죠. 대개 고인은 한 글자를 그렇게 대답하고도 오히려 여우의 몸에 떨어졌으니 이 경을 잘못 숭하면 응당 지옥에 들어가리라. 지금 아까 여우몸을 들으면 불락 한자예요. 하나자 불매 한 글자 때문에 여우몸을 500세성에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왜 종경선사가 여기 끌어들였느냐.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 제대로 제대로 생각하고 배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불락인과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을 받은 것은 낙점에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맞아요? 지금 종경선사가 부처님 법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이것도 틀려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불락인과도 틀리고 불매인과도 틀리는 거예요. 검은 것도 틀리고 껌껌한 것도 틀리고 밝은 것도 틀린 거예요. 중도는 밝거나 껌껌한 거나 이거를 다 부정원 속에서 현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면 무위법으로 이의차별이에요.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무위법에서 차별이 나온 거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건 백장선사가 그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 영우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왜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아요? 불매인과라는 얘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 말은 틀리고 백장선사는 맞는다는 생각 가지고 만들었다면 이게 쌍차 양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 긍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우는 틀리고 백장은 맞는다. 이게 돼요 말이? 부를 부정하고 긍정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백장선사가 불매인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도를 깨자.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깨자. 우리가 부처님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게 깨달아야 윤회를 벗어나고
이 현상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그와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틀린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존경선사가 얘기하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듣는 것을 중도의 입장에서 듣고 중도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영웅에 떨어졌으니 이 경을 잘못 송하면 응당 지옥에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경은 스스로 생각하건대 종경선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건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많은 중생을 건져 제도할 거지. 이게 뜻을 한번 생각해. 종경선사가 지옥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중생들을 다 제도할 거냐. 이 유의법에서 보는 것은 차별이에요. 그래서 사홍성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생무변서원대예요. 중생무변서원대. 중생이 끝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걸 어떻게 건져요? 그런데 사홍서원에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 중생무변서원대. 그 무변을 넘어서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영이 숫자예요? 무한대가 숫자예요? 무한대도 숫자가 아니고 영도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0으로 가려고 그러면 수학에서 0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숫자로 나누면 0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나눠도 0이 안 돼요. 0이 되는 것은 무한대로 나눠야 0이 돼요. 그러니까 유의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무의법으로 가려고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무의법이 돼야 0이 되는 거예요. 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유의법에서 공뜰을 깨달으려고 그러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무의법으로 마음을 쓸 수 있는 거냐. 중생제도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은 이 무량한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어요? 제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무의법으로 갔을 때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존경 스스로 생각하건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많은 중생을 건져 제도할 것인가. 이게 뭐냐면 지옥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세계를 만든 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숫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0에서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0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숫자를 0으로 무한대로 봤을 때 0이 되는 것이 무위법으로 갔을 때 0이. 그러니까 내가 무한한 죄업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해하기 어려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숫자로 나누면은 아무리 커도 0이 안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죄업을 유의법으로 가지고 무의법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무의법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중생이 있다면은 제도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존경선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까
우문관에 나오는 여우의 몸의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둘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고 들어보세요. 이미 법을 위해서 능히 이 몸을 잊었으니 어찌 하늘에 가득히 거역한 죄를 피하리요. 이게 가만히 이게 말씀이 선사들의 말씀은 이게 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금 불락인과라는 그 말에 끄들려 가지고 보면은 무슨 말을 해서도 전부가 이게 유의법이에요. 우리가 말한 건 전부 유의법이에요. 말 가지고 유의법을 가지고 무의법을 갈 수가 없듯이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유의법이다. 그런데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라 하는 것을 지금 종려공사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 뜻이에요. 여보세요. 이 법을 위해 능히 이 몸을 잊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사에 있는 거예요. 어찌 하늘에 가득히 거역한 죄를 피하리요. 하늘에 가득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업이 실제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꽉 찼어요. 그러면 자기는 지옥세를 헤매요. 이것 뜻을 가만히 보면 무위법이다 이거예요. 무위법이기 때문에 무위법으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옆으로 차고 거듭 기회를 설하는. 그래서 네가 유의법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죄가 많지만은 나는 무의법으로 생각하니까 다시 기회를 설하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하겠다 이런 얘기. 복음을 옆으로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너희들에게 법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경사가 이거에 대해서 법문하신 거를 우리 들어보십시오. 최상의 태승을 요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금강의 바른 눈을 갖춰야 할지니 아까 그 앞에 종경사 말씀입니다. 만약 눈을 갖추지 않았다면 어찌 대가의 풍언을 보리요. 깨닫지 않은 눈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깨달은 풍언을 볼 수가 없어요. 객관세가 이 세상 나타나는 것을 깨달은 눈으로 봐야 이 세상을 중도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는 깨닫지 못한 속에서 깨달아 주기를 바라고 남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전부 불가능한 거예요. 대가의 풍어를 보고자 하면 저 석가노인의 기와 용을 고르게 베푼 것과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수단을 간파하라. 대가의 풍어를 갖춘다는 것은 깨달음을 눈을 갖고자 한다면 깨달을 눈을 갖지 않고는 금강경을 100번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10,000번 읽어도 깨달은 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몇 독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은 눈을 가지고 금강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눈을 보려니까 부처님의 설법하신 그거를 봐라. 기와 용이라고 그래야 돼 있어요.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는 설법하는 당체자리가 있어야 기가 있고요. 기는 기계라는 기자가 되니까 주관이에요. 당체자리가 있어야 되지. 용은 당체자리에서 그걸 가리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용이라고 하면은, 기라고 하면은, 말씀은 용이에요. 깨달음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가르치려니까 기와 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알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쓰신 기와 용을 잘 관찰하라. 이게 깨달은 눈을 열는 길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수단을 간파하라. 죽이고 살리는 게 뭐예요? 생사예요. 우리는 생사가 있어요. 죽는 게 있고 사는 게 있고 살아야 되고 죽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사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거를 알라고 들면은 생사가 네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만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그것을 떠난 속에서 무위법으로 내 마음을 공돌이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해,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틀려요. 그냥 이것을 뭐라고 말을 붙여도 전부 틀리니까 요거는 누가 알아야 되느냐면 내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속을 향하여서 보아 얻어 깨뜨리면 네가 건강의 눈을 갖추어서 최상 종성을 거의 밝혔다고 허락할지니 최상 종성이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특이한가? 이게 참 아무도 쓰면서 지금 법문도 대단한 거예요. 이 소를 향해서 보아 얻어 깨뜨리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깨치게 되면 네가 건강의 눈을 갖춰서, 그 없어지지 않는 눈을 갖추어서 최고가 되는 종성을 거의 밝혔다고 허락할지다. 어찌니? 그러면 최상 종성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이한가? 기특한가? 그것을 설명해 주겠다 이런 얘기. 보배 모이기를 수미산같이 하고 세계 부수기를 미진같이 하며 보시하기를 아승직업 동안 가해도 이것은 곧 유심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가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0에서 나왔어요. 0에서 1, 2, 3, 4, 5, 6, 7, 8이 나왔어요. 그 숫자가, 그러면 숫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숫자를 나눈다고 해도 0은 안 돼요. 무한대로 나눠야 0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된다는 것이 뭐냐, 이게. 무한대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우주를 부셔서 먼지를 만들고, 보석이 3천대 전세계를 내고, 뭐고 하는 것은 전부 유의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예요, 그거는. 그걸로서는 무위법을 갈 수가 없다는 지금 말씀에, 사모독성원사. 그러니까, 그 유심해요, 전부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정년에 속하거니, 그러기 때문에 정년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최상승은 법인의 생각과 범인의 생각, 중생들의 생각과 성인의 견해로도 어디 붙을 데가 없으니 마치 하늘에 기댄 장검과 같아서 차갑게는 위하고 그 빛은 번쩍이듯.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중생의 생각으로도 알 수가 없고 깨달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고. 왜 그래요? 중생과 깨달은 사람은 중생과 부처를 하면 상대적인 얘기예요. 그런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 깨달은 세계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를 못 알아듣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큰 장검이 이 옛날에 중국에서 칼이 굉장히 좋은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칼을 가서 칼이 왜 필요한 거예요? 뭘 비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오기만 하면 다 잘라버리는 것이 다 이게 장검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장검을 하늘 끝까지 하고 있으면 거기에 3천대 전세계도 부숴버리고 있는 것은 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졌다고 해요. 없어질 것도 없고 남을 것도 없는 공터를 무위법에서 무위법을 지금 깨달아야만이 된다는 얘기.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차갑게는 위하고 빛은 번쩍이도다. 늠름하며 가히 칼을 범하지 못할 때, 거기 칼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 칼에는 3천대 전세계도 뭉그러지고 다 뭉그러지는데. 그러므로 천인의 탐이 상하고, 그렇게 되다면 하늘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탐이 상하고, 마군과 외도의 마음이 오싹해지는. 이건 하늘이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 마음 가지고 뭘 알 수가 없고, 마구니가 아무리 있어도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오싹해지니. 혹 어떤 사람이 비록 목숨을 버리고 승당하더라도 예전처럼 흰 구름이 만리나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고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거를 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알라고 하기 때문에 유의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깨치기 전에도 구름은 만리에 떠 있고 깨친 다음에도 만리에 떠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최상 종승은 이와 같이 우뚝 높아서 따를 자가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따를 자도 없고 그거를 쫓아갈 따위가 없는 거예요. 이 종지를 얻으니가 드무니라. 그래서 실제 이 종지를 깨달은 사람이 드문다. 고인이 한 글자를 잘못 대답하다고 하고도 오히려 여우의 몸에 떨어졌으니 이 경을 잘못 개송하면 응당 지옥에 들어가리라. 만약 그러할진대 무슨 일로 이익도 없이 스스로 그 고통을 구하겠는가. 이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영웅에 떨어지고 고통을 받고 하는데 저한테 이익도 안 되는 얘기예요. 중생제도인데 무슨 이득이 돼요 나한테. 중생제도로 해서 나한테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건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답 그걸로 해서 뭐를 얻고자 하면은 이거는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우리가 불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게 그런 식이에요. 아, 절에 가서 삼천대 하니까 어떤 결과로 왔다. 관세음보살을 했더니 무엇이 얻어졌다. 뭐 별로 죽을 놈이 살아났다. 뭐 그 얘기가 많잖아요. 우리 60년대만 하더라도 암 걸리면은 다 죽었어요. 요새는 안 걸려도 살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승철 스님한테 가가지고 안 걸려가지고 살라고 3,000배 뭐 얼마 전에 한 사람들이 얼마 많아요. 다 살았어요?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3,000배 해서 뭐를 얻었느냐? 그런데 우리는 3,000배 왜 해요? 뭐를 암을 고치려고 3,000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지금 아무도 똥놈사 말씀이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힘들게 괜히 3,000배 하느라고 다리 빠지고 힘들고 그거 어려운 거 굉장히 했는데 결과는 뭐냐 이거지.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사람들이. 그것이 3,000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의법을 깨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것이 제도할 것이서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의법을 깨달으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무슨 일로 이익도 없이 스스로 그 고통을 구하겠나? 고통을 구한다는 게 고통 속에서 그걸 하겠느냐, 이게. 다만,
응당이 단정하게 팔짱을 끼고 스스로 제도를 구하여 저 법문이 흥하고 망하는 데 맡겨두며 저 중생이 일어나고 넘어짐에 맡겨서 말세의 운을 부지하고 부처님이 해명 이어짐을 흉중에 둘 겨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이거나 마찬가지. 내가 암 걸려서 3,000배를 3년으로 했든 10년으로 했다 해도 암 걸려 죽었어요. 이래도 죽어도 저거도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뭐예요? 그냥 죽고 말든지 하는 거지. 그걸 해서 뭐에 쓰느냐 하는 얘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법이, 불법이 뭐 흥하든 망하든 그것은 지가 알아서 오는 거지. 거기서 내가 그것을 상대해가지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는 것을 내가 관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것을 내 마음에서 둔다는 자체가 유의법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그걸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기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왜 해요? 좌선을 왜 해요? 깨침을 왜 해요? 염불을 왜 해요? 내가 의대려고 염불을 하는 거고 좌선을. 그거는 의도질 게 없어요. 의도질 게 어디 있어요? 의도질 게 없는데 그것을 왜 해요? 무의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흉중에, 마음속에 둘 겨를이 없는 일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얘기해요. 비록 그러의 이와 같으나,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다. 이게 유의법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으나, 자기를 위하고 법을 위하지 않으면 불조의 깊은 은혜를 쳐버립니다. 이게 참 실제 유의법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게요. 그러나 실제적인 자기 본성자를 위하고 부처님과 조사들의 은혜를 갖고자 하면은 그거밖에 할 게 없다. 이거. 그러니까 죽어도 3,000배, 죽어도 참선, 죽어도 염불입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은혜를 저버리며 자기를 위하고 남을 위하지 않으면 이승의 경계에 떨어져 있을 것이니 자신이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서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열게 하여 계명이 무궁하게 할지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까짓 거 지옥세계에 가든 지옥세계보다 더운 데 가든 또 세월이 어떻게 가든 백천ገብ을 가든 문제가 안 되니 이것을 모든 중생들이 전부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가 가도록 해야 된다. 계명이 무궁하게 할지니 이미 법을 위하여 몸을 잊었거니와 어찌 하늘에 가득히 거역한 죄를 두려워하지. 하늘에 거역한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할 게 뭐 있느냐. 검을 옆으로 차고서 거듭 개성을 설하리라. 앞으로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법을 설하겠다. 중생 제대로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번뇌무진서원이고 중생무변서원. 시간이 더해도 요거 다 끝나도 돼요? 네.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요 정경선사 거 말씀의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법문은요, 우리가 들어도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이 중생으로 나와서 이런 법문을 우리가 듣는다는 자체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법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물론 법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사실은 이것은 틀렸다 저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무위법을 깨닫는 계기가 되면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 것이 전부 무위법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는 것이 부처님.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갈 곳도 없고 올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내가 보세요. 내가 갈 곳이 없고 올 곳이 없는.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깊이 생각하고 체득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